하박국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디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그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정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한 착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딘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한테 그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이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를 넣어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규탄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가 지금 그레데인데 이 크레타 섬,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목회자의 총감독으로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이 섬나라가 상당히 사는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드셌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 이 5절부터 자기 이제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성경의 이 장로, 이 감독은 오늘날의 이렇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디모데 전서에도 설명해 놓고 이 디도서에도 설명했는데, 성경적으로 이 여자는 장로나 감독으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자 사역자들이 설교를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치리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질 안 했어요.
오늘날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데가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이 원래 합동하고 통합은 이렇게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장신대는 통합이고 총신대는 합동이 된 겁니다. 이제 현재 우리 교회가 소속된 장로교 합동 측은 여자 목사를 안수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걸 제한해 놨고, 여기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한 아내의 아주 모범적인 남편으로 있어야 이 감독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게 뭐 혼란스러워가지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사역하는 데는 허용이 됐지만 어떤 교회를 책임지고 치리하는 데는 목회자로서 성경에 여자 목사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경험을 해봤는데 남자들만 있는 곳하고 여자분들이 섞여서 목회자가 있는 데는 상당히 달라요. 어지러워요.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그 감독을 세우는 얘기를 했고요. 1절부터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일을 하러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자가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12명이죠. 원래 직접 부른 11명과 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마띠아는 사람이 세운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불러서 12명을 채운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 바울은 부름을 받았어요. 12명이에요.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라 이거예요. 이 전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이 캐리그마라고 그랬습니다.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고지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고지한다는 겁니다. 사도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인데 그게 캐리그마인데, 복음을 선포하고 고지하는 것이 사도의 사명인데 아무에게나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번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준다 이거예요. 이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마귀로부터 빠져나오고 이 광야를 거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회개를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이게.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게 칭입니다. 칭의. 네. 칭의. 로마서 9장 30절 32절까지 읽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이 칭의는 이 율법을 행해서 이 칭의에 이를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죄인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개혁한 것은 완전케 하러 왔는데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는 이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해서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율법 바깥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완성한 하나님께서 난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서 그를 의롭다 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칭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받으려는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그게 안 된 사람은 주의 길이 그 사람한테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최고의 잘못은 그 작업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어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기독교 유사 기독교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설계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있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당한 것은 율법을 행해서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잘못된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의 용무를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율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아,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것, 죄로 정죄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100% 멸망할 죄와 죄책을 갖고 세상에 태어난 마귀 자식이구나.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이 생각이 완전히 통제돼 가지고 세상에 관한 것밖에 이 속에서는 생각할 수 없구나.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에 관한 것이나 이 생명에 관한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만나보면 저거 삶아 먹으면 몸에 좋대. 혈당 떨어지고 아주 그냥 좋대.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다 뭐 맛있다, 뭐 좋다, 몸에 좋다 그 얘기하고 보면 또 재밌다. 누가 또 노래 잘 부른다. 뭐 정치 얘기부터 시작해서 만나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으면 사람 만나면 그런 얘기하면 싫어요. 그 얘기하려고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맨날 정치 얘기하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 정치 문제도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거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먹는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으면 사람 만나면요 복음 얘기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서로 교제하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사람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도. 가봐야 돈 쓰지, 시간 쓰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도 그것이 통하는 사람은 낮과 밤이 바뀌어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몇 시간씩 통화해요. 지금 우리를 볼 때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이 복음을 나누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되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성화예요. 성화. 세 번째가 몸의 거룩 영화입니다. 이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었는데 자기한테 인도되고 양도되는 아버지의 것을 잃은 양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블레셋이나 아말렉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인데 자기에게 준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들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가 이루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도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에게 저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 다 구원시키려고 사도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이 복음 전하는 분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장과 택한 장 그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분별이 되면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사도의 사명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
디도서 1장 읽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에 속한 두 번째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 했어요.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 말씀으로 이제 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8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이 칭인데 율법 바깥에 하나님의 의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이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돼버린 거예요. 징의가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전도,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그들에게 오는가, 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 믿음이 오는 경로를 알려줘야 돼요. 아, 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행해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한 그 믿음의 시작과 십자가를 지고 완성한 그 믿음의 종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이구나. 이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구나. 이거를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칭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는 내 자력으로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절대 절망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이 절망을 깨닫게 하고 무능을 깨닫게 하고 이 하나님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우리한테 들어오도록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구나. 그걸 본인이 깨닫게 해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택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칭의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깨닫게 돼 있어요. 자기가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자기가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택한 자예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서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해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39장까지 죄 때문에 망하고 포로가 되고 너네 저주받았다.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죄, 여러분들이 그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저 1700년대 그 중반에 두 번의 코네티컷 강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분은 설교할 때 소리도 안 질렀어요. 그 사람들이 막 더군다나 요즘 청년들은 뭐 무슨 찬양하는 거지. 뭐 영어 이름도 영어 단어도 생각 안 나네. 그거 막 뛰면 충만한 것 같은데 그건 감정이고 기분이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충만함은 말씀이 와서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책망이 일어나고 의에 대해서 책망이 일어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적인 이 기분이나 혼에 이걸 막 감정을 고조시키고 그걸 어떻게 해서 그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저도 청년 때 제가 몇천 명 이렇게 담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찬양부장을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세우려고 외부에서 영입하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그 사람 쫓아다니며 제발 와서 찬양 좀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 그 지도했던 목사님 국립국원장까지 겸했었어요. 청명부 지도 목사가.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도요, 그때 당시에 지금 90년대 초반이니까요. 그때 당시 이 시스템 구하는데 약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막 다트 스피커 2만 거 있을 때, EV 스피커 이 JBL인가 이거 처음 나올 때 그거 영국에서 화물로 그걸 해가지고 몇 달 동안 그 인천에 기다려가지고 그거 했어요. 저도 그때 노래 잘하고 앞에다 단원 잘 씌워서 청년들의 기호에 맞춰서 노래하면 말씀 전하기 전에 그러면 마음이 확 열어가지고 예수 하면 말씀이 쑥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전부 다 인간적인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보세요. 무슨 콘서트 홀처럼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너무 원시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방식은 세상을 따라,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선도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콘서트는 할 수 있어요. 영혼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무엇을 맡았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알고 이제 자기의 같은 믿음을 하다 했죠. 디도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이게 공통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 단어를 똑같이 로마서 1장 12절에 썼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이 로마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받은 믿음, 로마의 이 성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는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똑같아요. 같은 믿음이에요. 그게 칭의예요. 이 칭의가 되는 사람은 이 광야에서 이 광자가 비었다는 거예요. 빌광, 들야. 아무것도 없는 데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요. 이 광야에 나간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바로 와라.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희생물을 드리고 나를 섬길 거다고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광야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자아는 안 무너져요.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이 자아가. 다 죽은 것 같은데 오늘 알고 보면 살아있네, 이게. 자아가 안 죽어요. 그 자아가 지옥 가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에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 있고 세상에 여러분의 이목을 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갈라디아 6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혔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예수님만 달리는 데가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우리도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자아에 대해서 죽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로마서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맨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가 2000년대에 죽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죽었어요. 연합이 안 되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죄하고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되어 있고.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 베드로 보고 야 너도 예수당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입에서는 육체에 관한 거, 세상에 관한 거 이것밖에 나갈 게 없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사람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네 말이 너의 현재 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늘에 대한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복음 얘기하기 바빠요. 다른 얘기는 하지만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거기서 연합이 됐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나한테 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걸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 아침 진지상에 큰 대변 밥으로 갖다 놓고 소변 국으로 갖다 놓고 그걸 맛있게 떠먹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 물리적인 건 이렇게 그걸 구별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그렇게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먹고 있는데 겉에는 정말 깨끗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먹다 보니까 밑에 보니까 여러분 그 싱크대 하수구 또 뭡니까 화장실에 그 하수구 막 머리카락부터 해가지고 뭐 5만 가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밑에 있더라고. 그걸 모르고 신나게 먹다 보니까 끝에 가봤더니 그게 밑에 있더라고. 이게 토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에 관련된 그와 같은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먹었는데 보니까 그게 배설물이라 이거예요. 그걸 뭐로 그걸 자기 입에다 집어넣겠습니까? 우리 눈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건 그렇게 아주 흑백 논리로 명확관하게 그걸 보고 그걸 거부하고 그걸 원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문둥병 걸려서 사도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그 신성의 충만함과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충만한 그 예수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못하는 나의 이 전신 나병이 걸린 이 상태를 보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 간절함이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없다 이거. 다만 예수 믿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 사명을 가진 목회자들 잘못이고, 이 교회라는 데 와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는 교인들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택하신 자들의 이 믿음을, 이 사도를 보내서 어떻게 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이 오는가를, 그 경로를 알려줘야 돼요. 그게 사도들의 사명이고, 오늘날 이 거듭남의 길로 들여보내려는 그 일을 맡은 목회자들의 사명이라 이거예요. 그걸 안 하면 칭의가 어떻게 되는지 택하신 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나는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나는 아담이구나, 나는 영원히 진노의 자녀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 온다는 것을 듣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이사야 40장도 그렇게 멸망당한 영원히 소망이 없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40장에 딱 이르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배나 이제 죄사함 받은 것은 물론이니와 영생에 이르는 이 복음이 온다. 그러니까 광야에 너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과 절대 절망에 빠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시는 그 첩경을 만들기 위해서 높은 것, 이 자아를 다 깎아가지고 없애버려라. 그리고 자포자기, 자기 비하하고 있는 자기 이 상황을 정말 이 비하하고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 골짜기를 메워라.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이 거짓 위성을 곧게 해라.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라 제발. 그거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이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택한 내 백성아, 독생자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회개하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예배하고 자원해서 기도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더 이터널 카운실이라고 영원전 3의 회의가 있어요. 여기에서 선택이 돼버렸어요. 이게 택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히브리인입니다. 강을 건넌 이브리안 히브리인이라 해요. 그러나 이 히브리인 중에도 다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라야 히브리인이라. 이삭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그 속에 심겨져야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에게서 꺼내서 반드시 광야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 국한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이방인으로 가서 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이 영적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데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한 자는 극히 일부입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지 계속해서 제가 느끼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때 정말 러더포드라는 이 스코틀랜드의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진짜 사실인가? 그분이 러더포드 편지에서 구원받은 자가 한 도시나 한 나라에 서너 명 있을까 말까 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엔 카톨릭이 국가 교회였고 거기에서 개혁되어 나온 이 기독교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존 버년부터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종 버년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종신형은 살지 않았지만 12년인가를 그 감옥살이를 했어요. 잔더기용 같은 사람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 카톨릭의 핍박을 받으며 살았던 이 비국교도의 삶 가운데서 한 도시에 서너 명이라 이거예요. 이건 존 버년도 똑같이 얘기했고 아더 핑크도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존 버년이 쓴 거기에도 정말로 이 선택받아서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길로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몸을 위해서 의를 완성한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의 믿음으로 나한테 은혜로 주어지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나 이 혼자 있을 때 이 집안 정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혼자 있을 때 산에 가든 바닷가에 가든 아니면 방구석에 죄송합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다 꺼내서 앞에다가 오일장 가면 할머니들이 뭐 다 오이 꺼내놓고 가지 꺼내놓고 다 꺼내놓은 것처럼 다 꺼내놓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이런 작업이 안 되신 분들 하나님이 손 안 댔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문제 많아요. 누가 말해도 말 안 들어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시켜서 오이 꺼내놓고 가지 꺼내고 마늘 꺼내고 양파 꺼내고 다 꺼내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데
도대체 높은 것과 이 골짜기와 굽은 것과 이 험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보란 말이에요. 그걸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자아를 정말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다는 그거를 하지 않으면 기도 100시간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종교예요. 그 작업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우리한테 심겨지면 이제 2단계로 디도서 1장, 이건 정말로 이제 무화과나무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 이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이 빌광 들야 광야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정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성화입니다. 성화.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함은 내면적인 겁니다. 내부적인 거. 이 종교는 바깥에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잔과 이 대접의 겉만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이제 2단계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건 내부를 지금 손대고 있어요. 이 거룩함. 말씀으로 이 내부가 이제 거룩함이 돼요. 이 거룩함은 내부적인 것이고요. 외부적인 것은 이 에베소서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흠없고 점없고 티없고 이러죠. 이건 외부적인 거예요. 안팎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이 말씀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종교인들한테 엄청나게 거부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저는 이 세상적인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거 걸리니까 알고 있으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나 사도들의 사역이나 성령으로 현장에서 파송된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칭이 드는 이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사역과 그의 내부가 성령으로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성화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이 죽을 몸이 이제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예수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생의 소망, 몸의 구속을 향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와 성도들이 감독으로 세워져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 단계를, 그런 선포되는 고지되는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자기 머리에다 집어넣으면 자기 안으로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높은 산 작은 산을 깎아버리고 깊이 패해진 이 골짜기를 메워버리고, 여러분 사람의 이 위선이라는 건 자기도 계속 속여요. 이것을 곧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면책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것을 정말 드러내야 돼요.
그분이 이제 우리 안을 새 마음을 갖도록 창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택한 백성을 광야로 몰아내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난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에 빠진 자들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소리를 100% 듣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7장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처녀도 문 닫힌 후에 기름을 사러 갔지만 문을 닫아놓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 가서는 물을 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갔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라고 그랬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했어요. 죄인은 그렇게 살려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린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44절 45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 하나님이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칭의가 된 이 상태부터 성화와 영화까지도 그가 계속 이끌지 않으면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56절 55절부터 58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덩그러니 혼자 놓이게 되는 이때가 있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 광야에 나갈 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막 사방으로 찾아요. 거의 돈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터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만나요. 야, 이게 복음이고 내가 복음을 한마디도 못 들었구나 이제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오는 길을 자기가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자아를. 이 자아가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말로는 나를 죽인다 했는데 이게 안 죽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장 바닥에 돗자리 펴놓고 자기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자 권력은 꼭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더러운 배설물 같은 그걸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에 있을 때 몰라요. 그걸 다 먹고 보니까 거기에 시궁창에 있는 그 머리카락부터 이게 들은 게 밑에 있더라고. 그걸 먹고 있었더라고. 누가 먹겠어요? 그 더러운 거라면. 음식 쓰레기 봉투 갖다가 다 해가지고 집어넣죠. 그걸 죄를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난 후부터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걸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칭의가 된 상태에서 이 성화된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작업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게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 길을 건너가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영화는 영생의 소망이에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신부된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등불 준비하며 기다리오니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서 이 좁은 길을 서로 위로하며 이끌어주며 손잡고 가시는 한 몸 된 지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보다도 더 무지한 자요, 정말로 전신이 나병에 걸려있고 소경된 우리입니다.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이 기독교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고 여기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이끌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이 길임을 압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그 붙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빌립보 3장에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인생 끝날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